저희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요, 지금 5주째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은요, 이 5주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요, 이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요,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이 좀 방향성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제가 앞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뒷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연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개인적으로 반복하고 싶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계속 좀 새로운 것들, 저 언젠가 얘기했죠. 계속 같은 것을 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는 과정들을 깊이 고민해 본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전사님이 앞부분에 무슨 예화를 얘기했는데 뒤에 이제 뭐가 나올지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 그 정도로 좀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이게 반복이죠. 반복 학습.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을 보면은요, 그 타자들이 날마다 무슨 연습을 하는 게 스윙 연습을 해요. 그래서 뭐 몇백 번에서 몇천 번, 손흥민 같은 경우도 혹시 손흥민 존이라고 아세요? 그 아버지가 하루에 몇천 번인가 몇백 번씩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공을 차게 해서 그 골대에서 손흥민이 특별히 골을 많이 넣는 영역인데 거기를 이제 손흥민 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야구 선수들 또는 축구 선수 손흥민처럼요, 그들이 뭐 볼 찾는 법을 몰라서 계속 차는 건가요?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차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뭐예요?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즉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만 짧게 리뷰를 하기 원하는데, 유인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마귀의 견고한 진이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사람의 생각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가장 견고한 진은 마귀가 누군가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출입하는 그 장소가 사람의 생각 가운데 세워짐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이 정도로 자신의 견고한 진을 사람의 생각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을 보시면 이제 마귀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한다. 마귀는요, 그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로 그 사람을 미혹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던짐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존재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품게 만듦으로써 우리 스스로, 마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봤던 게 뭐죠? 이 견고한 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살펴보았죠?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잠언 21장 22절 말씀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네. 이 구절은 이 성이 의지하는 방벽, 여기가 스트롱홀드죠. 이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이 견고한 진의 정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오늘 이 공간에서 누가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 즉 믿음은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핵심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기도가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봉사가 없으면, 사역이 없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믿음을 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 신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 즉 실천적인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정작 내 삶의 세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과 감정들을 품을 때 이때 뭐가 생긴다고요?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계신 것을 믿는 것 플러스 뭐예요?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지금은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내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풍랑의 끝에서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에 상을 베푸신 선하신 분이심을 붙잡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랜 세월 사역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가다가 멈추냐 봤더니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전히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계심은 알기 때문에 예배도 나오고 사역도 하고 무엇 다 하는데요, 성품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기대감과 소망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계속해서 전진할 힘,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견고한 진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안 가지려고 이것들 훈련을 합니다. 오늘도 나름 썼죠. 천장에서 비가 셉니다. 하하, 하나님이 얼마나 흘러넘치는 역사를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기서 새네. 또 여기서. 아니, 창문 틀에서. 그럼 제가 막 입이 나와가지고 나 지금 설교 쓰려고 하면 관리인 오고 막. 이게 아니라 뭐예요? 와, 오늘 하나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흘러넘치는 역사를 하실까. 빨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리고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작더라도 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일종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죠? 그 생각과 감정은 거짓말에 동의하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없는 해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은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해답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환경 가운데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충돌은요, 내가 처한 특정한 상황 또는 특정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이 혼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능력이 차단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예수님의 고향 방문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인가에 보면은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이따 살펴보겠는데.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죠. 왜? 그들의 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백그라운드 없는데 저런 사역 어떻게 해? 스펙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기름 부으심의 꼭지가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요, 누군가에 대해서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 결과는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설령 그 끝에서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하늘의 해답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삶의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일 거다, 5년 뒤에도 그대로일 거다가 아니라 뭘 얘기해야 돼요? 내년엔 더 나아질 것이다, 내후년에 더 나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렵게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린 단 한 번도 심판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적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마귀는 교만을 통해 신실한 성도들 안에 견고한 진을 세웁니다. 특별히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는 교만의 공격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럼 제가 뭘 설명드렸죠?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받아들이는 마귀의 거짓말이 있다고 했어요. 놀랍죠? 영적으로 알면 알수록 받아들이는 마귀의 거짓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로 이 영적 기만,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뭐 드렸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십을 하면서 우리가 분별이란 이름을 붙여준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당파를 나누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분별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마귀의 거짓말인데 거기에 우리가 거룩한 이름표를 계속 붙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초신자가 못해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영적으로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이러한 자기 모순에,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음 1장 7절은 이제 하나님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진,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계시 위에 세워집니다. 즉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자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보시면요, 여기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변화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삶의 영역이 있으시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새롭게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생각, 마음을 품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자리에 머문다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머물게 돼요. 이것은 마치 40년이 지나도록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기다려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약속을 이 땅의 실자가 되어지는 정복의 세대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 땅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요, 찬양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일 때, 뭐라고 했죠? 내가 처한 환경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일 때 원수의 견고한 진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 좀 내용들을 보기 원하는데,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이 생각 가운데 일어난 전쟁들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하는데, 방금 나눴던 것처럼 원수의 가장 치열한 이 공격과 전쟁은 우리의 외부가 아닌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은 영혼 6대 살펴보았죠. 이미 born again, 그리스도 합한 새로운 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 우리 안에 구원받은 영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혼을 통하여서 영에 영향을 주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견고한 진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백 동의하시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 놀라우신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요, 우리 삶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간증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워진 마음이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근데 이걸 원어로 보시면은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새로워진 마음이란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생각과 마음, 즉 예수님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오병이어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과 마음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지니셨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새롭게 변화된 마음, 이 땅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비춰내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질병과 귀신 등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비춰내는 새로운 마음을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동행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새로워진 마음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즉 예수님 안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하나님 갖고 계신데 예수님 안에 그 새로운 차원의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우리가 흔히 전신갑주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된 장면이죠. 이 말씀 보면 바울이요, 그 로마 시대의 갑옷을 상징으로 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 뭐죠? 원수의 모든 불화살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말입니다. 즉, 이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소멸하는 역할을 이 믿음의 방패가 해요. 자, 여러분, 한 로마의 군사가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 멀리서부터요, 원수의 상대방의 불화살이 막 날려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군사가 이 방패를 들어서 그 불화살을 방패로 막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원수가 던지는 모든 불법적인 생각, 거짓말과 참소함을 소멸시킵니다. 믿음은 주일날 나눴던 믿음 시리즈를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에서요, 이 전신갑주를 묵상할 때 지금 이 검을요, 마치 그 긴 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는 그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마키아라라는 단어인데요, 45cm에서 50cm 되는 짧은 단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차고 다니는 아주 짧은 단검이에요. 이 단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초근접거리에서 전투할 때 쓰여지는 거고요. 또 역할은 뭐냐면요, 방패를 이렇게 화살이 막으면 꽂혀 있잖아요. 그럼 이 단검으로 뭐냐면 그걸 도려내가지고 이것을 다시 방패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 성령의 이 단검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거짓말을 분별한 거죠. 막았어요. 그러나 이 방패에 꽂혀 있는 거짓말을 도려내서, 즉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요, 이것이 원수의 거짓말이구나를 분별하는 것만큼이나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그 공간을 대체하는 것, 진리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스턴트 식품처럼 5분 10분 만에 해치우듯이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암송하고 기도로 고백되어지고 깊이 묵상되어야 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안 잡히신 분들 생명의 말씀 사셔서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큐티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2번 정체성에 대한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수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모든 불화살이 겨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까도 나눴지만요, 마귀의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을 부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영의 생각과 싸울 수 있는 무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어지는 생각과 감정을 가질 때 여러분 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항하는 무대가 만들어짐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오면 품고 있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왜? 그 배틀그라운드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귀는 사실 하나님에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피조물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디자이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귀의 불화살을 맞을 때, 즉 마귀의 거짓된 생각을 허용하기 시작할 때 그 원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견고한 진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들을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수차례 살펴보았지만요, 다시 한번 좀 짧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유혹의 핵심의 첫 번째는 어디였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빼앗는 거였어요. 뭐였죠? 하나님은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이거 하나만 먹지 마. 그리고 이 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뱀이 와서 했던 얘기 뭐죠? 첫 번째 말이, 야, 이거 다 먹지 말래? 하나님은 기버였죠. 다 주시는 분이었는데 고약한 스크루지. 제가 스크루 테이프 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래서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요, 테이커, 하나도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분으로 미묘하게 거짓말을 하죠. 자,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딱 들어오고 그 후속타로 뭐가 들어왔냐면, 야, 이거 사실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씩 생각을 틀기 시작하고, 그 하와가 이것을 허락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와는 이미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최근에 그 성국 세진 가정이 이제 둘째 은우를 낳았습니다. 혹시 사진 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그 둘째 사진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성국이네. 성국 보고 있니? 예. 사진을 보면 너무 성국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 아빠하고 같은 존재라는 거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사람들이 이 닮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과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네, 성국이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거부하도록 만들었죠. 자신이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마귀가 거짓말하니까 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떠나서 그런가?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이미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어야 돼? 이 자기 정체성을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의 계략이 삶의 실제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체성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영화의 장면도 사실은 현실에 있는 일을 풍자한 거지만요, 그런 어떤 영화들 보면은요, 부잣집 자제가 이렇게 사고를 쳐서 딱 잡혔는데 경찰이나 이렇게 하려면, 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해가지고 어디 딱딱딱 전화하니까 갑자기 위에서부터 막 연락이 내려와서 이 사람이 잘못하고 처벌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집안 배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방 경찰서에서 나오고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은 힘도 없고 연약해서 잘못하는 곧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사람을 덮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을 덮고 있는 권위로 인해서 경찰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지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칠 때마다 뭐 하면 돼요?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들과 딸들은요, 마귀가 손을 대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 스스로 마귀의 버튼을 누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건데,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도둑질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6살 된 제 둘째 딸과 싸우는 것 같아요. 1000번을 싸워도 유민이는 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발차기 한 번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네. 최근에 초록띠 땄다고 가는 곳마다 초록띠 메고 도복도 아닌데 계속 초록띠 메고 김치찌개집 가도 초록띠 메고 가서 가다가 막 이러고 막 태권 댄스하고 그런데 갑자기 요즘 저를 발로 차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야 하더니 갑자기 사람 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건요, 제가 유민이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거듭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을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생각 가운데 받아들이고 동의함으로써 정체성을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깨어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내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직접 손을 못 대니까요, 우리도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깰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그 사단이 에덴 동산 때처럼 영적 전쟁을 하러 왔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건네받은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정체성을 버리고 거짓말에 동의할 때. 이처럼
거짓말, 원수의 거짓말이 견고한 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도둑질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와우.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했고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할지라도 이건희 회장 수조 수백억 갖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 혼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만들어진 전통의 구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제한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언제 일어난 일?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기름 붓듯 성령을 붓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는 풀어질 수가 없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10년이 넘게 도망자 신생으로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상황 어떠한 사람도요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한 존재 누구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묵상하는가 의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원수의 거짓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권세를 부여하게 된다. 거짓말을 믿잖아요. 그 거짓말에 권세가 부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전통이나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 즉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데 누구는 간증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는, 물론 단편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즉시로 이 사람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서 이걸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왜 이런 다른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생각이 말씀으로 정렬되어져 있는가 아닌가가 큰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잘 설명되길 바라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게 한다, 즉 그 효력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킬 수 있죠?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것을 말해요. 즉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온 열방의 창조자와 왕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함께 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있는 동일한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됐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노라. 그리고 이 권세와 권위를 갖고 이제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볼 땐 내가 찌질하고 내가 여전히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찌질이가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지금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이미 뭐예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는 유인물은 없습니다. 그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고 나서 그 자리에 죽음 이후에 앉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이미 그 보좌에 앉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깊이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러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즉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이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든지 아니든지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 건 다음 단계고요. 우리는 존재 자체에서 현대 회장 아들이면 뭐예요? 얘가 바보든 중태든 현대가 아들이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아들과 딸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신령한 단계에 들어갔든 뭐 젖먹이든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이 어마어마한 권위로 그 거짓말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권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원수가 거짓말을 쏩니다. 이런 권위가 없는 사람이면 마귀한테 사인을 해도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회장이 사인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그와 동일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거짓말에 예스라고 사인을 한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위가 그 마귀의 거짓말에 부여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그냥 뭐 오늘 내가 일진이 안 좋았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마귀의 서류들이 계속 올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오케이, 사인, 예스, 예스, 예스 다 해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를 통해서 이 거짓이 힘을 얻을 때 이 힘을 얻은 거짓말이요, 우리의 삶에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해요? 절대 감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뭐 잘 되는 나, 뭐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칼싸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감사하시고 절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원수가 날리는 모든 불화살, 원수의 모든 거짓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 목적과 계획을 약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도시 가운데로 금이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한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1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때 이 노래를 듣는 사울이요, 어떻게 되죠? 순간 불꽃과 같은 질투에 사로잡히고요. 이날 이후로요, 사울의 모든 인생이 다윗을 죽이는 데 낭비돼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질투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고요,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영에 평생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소유한 리더였다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노래가 들려줄 때요, 허허허 관대하게 웃으면서 다윗을 기뻐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못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마 자녀 가신 분들 너무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어제인가요? 운전을 하다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아이들이 10대 때 다 알았으면 좋겠다. 10대 때 다 알아서 진짜 10대 때부터 뭐 첫째는 선교사로 할렐루야, 둘째는 킹덤 비즈니스로 할렐루야, 그래서 동생의 언니를 서포트하고 열방을 위해서 나보다 더 일찍 하나님의 뜻을 살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나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이처럼 사울이 만약 자신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졌다면요, 이 노래가 들린다 할지라도요, 관대하게 다윗을 인정하고 높여줬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체성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미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짜 구조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쉽게 불안에 빠지고 쉽게 질투심에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역시 쉽게 이러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쉽게 비교하고 쉽게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는지를 발견한 사람은요, 절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지으셨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날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때쯤에요, 또 산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동일한 음성이 들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기쁨을 받고 있는 자녀의 정체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을 보시면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이 가장 처음으로 건드린 게 뭐냐면 정체성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건드린 게 뭐였어요?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정체성 그거 뭐 신앙의 1단계 아니, 여러분, 예수님한테 정체성을 걸고 넘어진다? 완벽하게 아버지하고 연결, 심지어 40일 전에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 뭐 그냥 사람이 말해줘도 막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늘로부터 아버지 음성을 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뭘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주제이고요.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릴 만큼 이 정체성에 향한 어마어마한 불화살을 날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시작과 끝, 마귀가 예수님에게 날린 첫 번째 불화살, 어떻게 보면 정조준하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걸은 이 첫 번째 화살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와 원수의 나라, 이 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거짓말과 공격이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정체성의 전쟁은요, 지금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저는 이걸 어느 정도 차원으로 보면 질병 수준으로 봐요. 코로나 팬데믹만큼이나 이 세대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사 보셨죠? SNS 하는 10대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우울과 그 절망에 빠져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13세인가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15세 이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도록.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요,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랑 구글,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 때 초창기 멤버들이요, 폭로하는 건데, 이 구글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이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요즘 너무 잘하는 빅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SNS에 뭐 많이 올라가요? 불행한 거 올리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없죠. 신라 호텔 가서 9만 원 빙수, 뭐 다음날 떡볶이를 먹더라도. 그래서 뭐야? SNS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뭘 느껴? 나만 불행한가? 그러니까 다른 젊은이들은 그런 풍자 많잖아요. 나는 지금 돈도 카푸어고 한데 그 인스타그램이나 사진 하나에는 내가 막 휴양 가서 오늘도 수고했어. 외국 석양 딱 하나 올려놓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을 포장하니까 그 10대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정체성을 지금 이 세대가 질병 수준으로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좀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이제 결론 부분인데,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오늘 거짓 겸손을 다루고 싶습니다.
거짓 겸손 뭐예요? 자기를 의심하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도둑질하는 통로 중에 하나는 거짓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불화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귀가 그냥 불신자들에게 날리는 화살이 있어요. 그런데 견고한 자들, 우린 장수죠. 장수를 향해서만 날리는 아주 강력한 화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겸손이에요. 뭐 미움, 음란함, 거짓말 같은 유혹은요, 그냥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성장할수록 마귀도 공격의 단계, 수준을, 레벨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 이제 마귀가요,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해서 성도를 속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자기 의심입니다. 자기 의심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마치 겸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심은 어느 어떠한 경우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기 의심은 조용한 교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믿지 못하는 조용한 교만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의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제 본토 아비집부터 일로 갈래?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돈이 없어서, 뭐가 있어서, 저는 성격이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겸손해 보일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뭐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7, 8년 전쯤에요. 제가 개척하신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던 중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개척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척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렇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편하게 웅보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웅보야, 교만한 생각이야. 자기도 개척할 생각이 1도 없었대요. 야, 나도 개척할 생각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개척하는 마음이셨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데 네가 스스로 개척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 교만이야. 딱 이렇게 하는데요. 뭐 나쁘게 말하신 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순간 제가 탁 생각 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결론에 어떤 게 있는, 제가 개척 목회자들이 기질이 좀 부족하고요. 조지우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서브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 표현 어때요? 겸손해 보이나요? 저는 3년 뒤에 개척할 거고요. 배울 거 다 배운다. 이거는 뭐야?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전사님 뭐 언제 개척하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서 묵묵히 끝까지 제가,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결정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던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그것을 내가 교만하니까 개척 안 해야지가 아니라 뭐야? 나에게 아직 부족하니까. 즉 이것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요, 거짓된 겸손이라는 포장으로 우리의 생각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안 한다고 했던 개척교회를 이제 할렐루야. 그럼 정확하게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겸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각을 내가 이미 재단하고 있던 교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문화 속에는요, 이 거짓 겸손이 저는 어떠한 나라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뭘 해야 돼요? 채영아 너무 잘했어. 아니에요. 저 못해. 못해요. 전사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아니 저는 잘 못해요. 철영조를 예배 너무 좋았어. 아니에요. 이래야지 뭐예요? 싸가지가 있네. 겸손하네.
근데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 저를 오늘 사용하셨어요.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다는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도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뭘 말하는지 알죠? 한국 컬처에 뭐가 있냐면요. 못해요, 아니에요를 한번 해주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기 다시 말합니다. 뭐 개개인의 특징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전 아닌데 저는 뭐 당당한 이런 분들 제외하고 한국 안에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있는 어떤 교수가 이렇게 하는 수업 영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아시안 컬처랑 웨스턴 컬처를 비교하는데 아시안 컬처는 자기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못하는 거에 초점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애를 데리고 오면서 특징을 보여주겠대. 그래서 그 미국의 성적을 먼저 물어봐요. 뭐 그냥 그래. 근데 자기 공부 잘한대. 그러면 이제 한국에 물어보겠대. 한국에 저는 잘 못하는데 그냥 4년 과정 뭐 2년인가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점수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 뭐라 하냐? 한국은 잘하는데 못한다고 한다고. 한국 사람들 보면은 뭐 이제 좀 뭐 프로젝트 하자고 하면은 자기 영어 못한다고 그런데 근데 막상 대화해 보면 영어 엄청 잘한다는 거야. 근데 뭘 얘기냐?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데 계속 못한다고 말한대.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인터뷰를 해. 유튜브에 다 있는 거예요. 한국 안에 겸손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못한다고 자기를 낮춰야지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 사회 구성원 안에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컬처 안에서요. 우리는 거짓 겸손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 디폴트 값처럼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는데 다시 말합니다.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고백은 다시 말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조용한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에게 없는 것,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모직 거짓 겸손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온 이방인 파쇄될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전에 너에게 선포된 예언을 따라 싸움을 싸우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라. 여러분, 예언이 뭐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지만 제가 언제 설명했죠. 그러나 예언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현재를 향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한 요소 안에서 지금 예언을 얘기하고 있죠. 즉 이 말을 정리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 뭐예요? 지금 돈 없는 상황, 갈등 일으키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승리함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내가 마주한 문제 안에서 여러분을 정의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의 한 챕터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라고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살펴보고 우리 마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 다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
네, 아멘. 어마어마한 제가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네, 다. 우리의 삶 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요, 우리가 고기와 같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젖을 의미하는 부드러운 밀크, 부드러운 음식과 그 단단한 음식, 고기와 같이 단단한 음식, 이 두 종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밀크와 미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우유와 고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유는요, 우리를 위로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에요, 고기와 같이 단단한 음식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유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 위로를 받죠. 회복이 되죠.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한다, 인정한다. 그 안정감이 들어와요. 그러나 고기,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이 단지 안정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변화받지 못한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요,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자, 여기 보시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자래요. 그럼 단단한 음식은 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단단한 고기를 먹는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받아들일 때, 아까 바울이 말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즉 고기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단단한 말씀을 우리 안에 심음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나도록 새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설계된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이 혼이 철저하게 영의 지배 아래서 육을 지배함으로써 영에 속한 것이 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런 여러분,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그런 여러분,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깨달음을 넘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야?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언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겸손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때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